오늘 우리가 나훔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이 나훔서의 말씀은 당시에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아수르 나라, 대단히 강성했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나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치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칭을 부르고 계신데요. 피의 성이다, 이렇게 그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피의 성이라 불리는 그곳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중심이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그 성 안의 모습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과거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수르 나라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가? 그 전환점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너무나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향해서 피의 성읍이다 혹은 피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제목들이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마치 들리는 소리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말하면서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 심판이 참혹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또 그 원인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4절 보면은 표현하여 있는데,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마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분명히 사실은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을 결국 미혹을 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나타내는 것 같고 또 번영하고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서 힘이 약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을 베풀었던 이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또 그의 음행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좋은 걸 말하는 것 같고 평화를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들의 위선적인 그 모습을 두고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 5절과 6절에 잘 표현됩니다.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겠다.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펼쳐 보이겠다.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그들이 문나라 가운데 칭송과 명성을 얻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참혹한 파멸,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에 대한 세상의 구경거리,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로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땅한 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리라.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소식을 듣는 자, 패망당하고 심판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게 아니라 다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젠작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렇게 손뼉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기를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괴롭히고 또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해서 그것을 받았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애곡할 자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이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그 강력함을 자랑했던 애굽의 수도를 패망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운명을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8절 보면은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둘려있고 그래서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구스와 애굽 나라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 붓과 루빔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당시의 애굽의 수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애굽의 수도였던 이 노아몬이 얼마나 그 강력함을 자랑했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구스나 애굽, 붓과 루빔은 다 그 지역 인근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도시들이 돕는 그런 강력함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에 결국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해서 부서졌다.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함을 자랑했던 애굽의 수도 노아몬도 결국은 포로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또 참상을 당하고 그의 존귀한 자들이 다 나뉘었고 모든 권수자들이 사슬에 결박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너도 술에 취하였으므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모든 산성은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기만 한다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내 산성들도 다 떨어지고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을 것이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탈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방비하고 내가 아무리 경고하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도 그러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6절 가면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지만은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나라곤과 같이 될 것이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을 것이고 너희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나란과 같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결국 참혹한 심판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된다. 이것을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당하는 부상은 중해서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확실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망하게 할 때는 결국 그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 전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심판을 진행하시죠. 하나는 진행되는 심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역사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하나는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주의 뜻을 거스르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최후에 당하게 될 그 심판의 전조와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의 나라가 될 겁니다. 불신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 세상이 결국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걸 뭘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 삶을 포기해서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나라를 심판하시고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실 것이지만 최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고 또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굳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기도,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힘을 기울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힘을 모으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